오늘 주일 예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즐거움, 의미 있는 삶,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지요. 즉 주말에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월요일이 되면 일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또 휴가, 후유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멋있는 콘도에서, 호텔에서, 제주도에서 푹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면 그만 일하기 싫다,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적게 쉬어서 그런가? 여러분, 적게 쉬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대단합니까? 그리고 다들 못 배운 게 한이 되거든요. 가난하게 산 것이 가슴에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아이들을 닥달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 결국은 책상 앞에 딱 들어붙어 앉아서는 반복해서 외운 거 또 외우고 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거듭 외우고 쓰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에 대한 흥미, 공부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학원만 냅다 보낸다고, 학원만 냅다 다닌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 기쁨,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건설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에 붙었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에 붙었는데 그렇게 혼을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농사나 지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야반 도주를 해서 무작정 서울로 갔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더래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 기쁨,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기쁨이 사라지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즐거움이 사라지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전에 목회할 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오랜 기간 사글세 사시다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또 차도 늘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집안 식구가 5명이에요. 이 5명이 늘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중형차로 바꾸었고 또 아이들이 시원찮았지만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시원찮았지만 나름 취직을 해서 돈벌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님이 막 인상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사님에게 저 집사님 도대체 왜 저러시냐?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태껏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1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좀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그만 짜증을 내니까, 여러분 이런 짜증의 본질이 욕심이거든요.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그만 삶 속에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욕심이 즐거움,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 속에 사라져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친구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안 된다고, 좀처럼 부흥이 안 된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니까 그 친구 목사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까지 지었지 않느냐? 또 더불어 빌딩까지 지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들은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너희 교회 성도들 너무 신사적이고 착한 것 같더라. 요구사항이 없다. 너를 향한 요구사항이 없다. 살 빼라. 그것 빼고 요구사항이 없는 것 같다. 살 빼라 그러는 것도 너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너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 나는 너 같았으면 날마다 춤추면서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만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의 동력마저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장사 좀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즉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서, 여태껏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서, 또 다들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진득하니 가까이 함으로 삶 속에 즐거움,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염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염려도 알고 보면 욕심입니다. 즉 염려, 욕심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언제나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동시에 염려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지를 않죠.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죠. 인생을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한 염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염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일하고 억지로 가고 억지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밥도 먹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도 억지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즐거움,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다른 말로 내려놓음으로, 인생을 내가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음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기쁨을 잃지 않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현존하는 교육 시스템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 유대인 교육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대인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끊임없이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사니? 너 왜 그 대학에 가려고 하니? 너 왜 취직을 해야 하지? 너 왜 그 직업을 가져야 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는 것,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유대인 교육이라는 것이죠. 별것 아닙니다. 유대인 교육. 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육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왜를 묻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지 않고 주입식 교육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외우래요. 그래서 자기가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왜 학원에 다녀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그 대학에 가야 하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꽃다운 학창 시절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로 높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라는 질문이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왜 내가 그리로 가야 하지? 이렇게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다수가 하자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막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곧 멸망의 길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왜 그리로 가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넓은 길로, 멸망길로 그냥 막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다들 나이키 신고 다니니까 나도 나이키 신고 다녀야 하고, 또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다들 루이비통인지 류비통인지 메고 다니니까 나도 11기억을 할부 끊어서 루이비통 가방 메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또 멸망의 길로, 곧 넓은 길로 막 휩쓸려 가기 십상이다. 또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허송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을 통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너 왜 사는데? 너 왜 그 일을 하는데? 너 왜 그리로 가니?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살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자원해서 성경 필사도 하고, 자원해서 전도하고, 어른 전도가 어려우면 어린이 전도라도 하고, 자원을 해서, 또 자원해서 설거지 봉사도 하고, 또 자원해서 교회도 가꾸고, 또 자원해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자원해서 설교 동영상도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자원해서 하게 되면 참 신비한 것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삶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특송할 분, 자원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원해서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이라도 한번 특송해 보세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는 말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삶도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사느냐? 천국에 가져갈 것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앞에 나를 세울 때만이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사느냐? 내가 도대체 왜 사느냐? 내가 왜 그리로 가고 있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왜라는 질문 앞에 항상 나를 세움으로써 멸망의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곧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마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또 천국 가져갈 것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항상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 혈관만 하나 건드려 놓아도 보일락말락하는 실오라기 같은 머릿속 혈관만 하나 건드려 놓아도 나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 앞에서, 사건 사고 앞에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는 항상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권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옷으로, 좋은 음식으로, 좋은 집으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참 어리석죠. 착각하고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 곧 이방인들과는 달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해 한마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처참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노라, 예배 드리려 하노라. 따라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느냐? 한마디로 예배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예배드려라.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느냐?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도대체 왜 주셨느냐?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제 가운데 사는 게 불쌍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럴듯하지요?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 위로받거나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지만큼이나 귀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항상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 이런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래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배드리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다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요? 한마디로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오면, 교회 오면, 출근하면 이런 분들이 꼭 있죠. 누가 나에게 잘해주나, 누가 나에게 미소 지어주나, 누가 나에게 웃어주나, 누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나, 누가 나에게 악수를 청하고 친절을 베풀어주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삶의 방식이 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나,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오면, 교회에 오면, 출근하면 이런 분들도 꼭 있죠.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서서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가 먼저 다가서서 웃어주어야지. 내가 먼저 다가서서 미소 지어주어야지. 악수해야지. 이런 분들도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즉, 끊임없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늘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 그 옆에 보면 제대로 된 친구도 없어요. 반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가 좋은 친구, 자기가 좋은 목사, 자기가 좋은 집사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중심이 잡힌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내가 늘 자기를 부인하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한 말이죠?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자 파스칼을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파스칼이 말하길 나는 의인, 무슨 성인, 무슨 위인 이런 것 따위 믿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말인즉슨 이 세상에는 딱 한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인, 성인, 인 이런 거 없고 이 세상에는 딱 한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철학자 파스칼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을 100%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또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곧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셔서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은 삶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꾸 짜증을 내면, 욕심을 내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만 무너지고 만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여태껏 받은 은혜, 지금껏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내려놓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왜 사느냐, 왜 그리로 가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항상 나를 왜라는 질문 앞에 세움으로써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천국 가져갈 것을 남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이, 큰 집이, 좋은 음식이, 좋은 의복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노후를 지켜줄 것이다 착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곧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서 인생 방황의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